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호랑이 가죽, 저는 호랑이 가죽을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호랑이 가죽이 참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진왜란 그때에도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에는 사실 호랑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 호랑이 가죽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본으로 많이 우리 국산 호랑이가 가죽으로 수출됐다는 그 역사가 임진왜란 때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랑이의 가죽은 아주 최상품이죠. 지금 누가 호랑이 가죽, 호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옛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뭘 좀 남겨야 되느냐?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름도 잘 남겨야죠. 나쁜 이름, 오명,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이 자자손손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름, 그걸 명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명예를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저는 가치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명예 이런 것보다도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이름, 명예 그런 거 이렇게 수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라 하더라도요, 이름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는 이름 몇이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죠. 1절에 등장하는 총독이고, 이 책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 섬김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시드기야, 이 사람 왕 아니었습니까? 그 시드기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다른 이름은요,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6절에 다니엘도 있네요. 다니엘이 이때 왔나 봐요. 아닙니다. 그 다니엘 아닙니다. 다니엘서 기록한 다니엘 아니에요.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해줬던 그 에스라 선생님은 왜 이름도 안 적어놨나요? 이게 자기는 쏙 빠졌나요? 그렇게도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명시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2절에 등장하는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라야 가문에 에스라가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은 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이 명백히는 빠져 있습니다만 스라야라는 그 가문에 속한 것이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조상님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하러 이렇게 이름을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들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제죠. 섬기는 리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오늘 하나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드업.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빌드업이었어요. 축구에서 어떤 조직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진영을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그 공격하는 그런 전술, 빌드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빌드업 되는 일련의 과정이요, 정말
고집스럽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장을 보세요. 7장 주일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특별한 파수,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 성은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성을 다스릴 수 있다. 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율법의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큰 잔치를 통하여.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9장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이들이 말씀을 그냥 딱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좋네, 그걸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음 빌드업의 과정은 무엇이었죠? 회개였어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용서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일련된 모습이라고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회개했어요. 이제 됐지 않냐? 이제 끝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빌드업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제 말씀을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고 회개한 말씀을 회개한 그것을 가지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느헤미야 9장 38절의 모습입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 뭘 했다는 거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근데 기록을 한 사람들이, 이름을 적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방백들. 오늘 10장에는 이 사람들을 우두머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또 한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 레위 사람, 제사장. 이 사람들이요 다 이름을 적으면서 인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견고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정리하니까요 한 6가지로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키기로 이 사람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나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변 족속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변 족속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통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견고한 언약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 당시에 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상거래하고 안식일인지 평일인지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셋째는요,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것은 예배가 무너지고요, 성전의 기능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세를 드리기로 여기에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부분이냐면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좀 드리겠다는 거죠. 물건.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나무. 심지어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무 바쳐가지고 제사 드릴 때 장작 없어가지고 제사 못 드려지기는 않게 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생업에
우리 소산의 만물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소유권을 좀 이양하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7절에도 중심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살 곳이 없고,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니까 성전 제사를 못 드리고 성전 예배가 멈추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6가지 내용, 주변 족속과 결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 세를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의 첫 소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9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6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이 언약에 굳게 이렇게 한번 하자는 내용의, 하자는 약속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뜨거운 마음이 부르르 끌어올라가지고 무엇인가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요, 방향성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은요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모래를 여러분 한 쿰 움켜줘 보시기 바래요. 모래를 움켜줘 봐요. 손 비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몇 개 붙어 있겠죠. 하지만요, 돌멩이 짱돌을 하나 딱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에 펴면요, 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름을 적고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과 함께 남아있는 이름의 의미들, 그 이름의 의미를 한 2가지 측면으로 먼저 저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거룩함에 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뭐 누군가는 지키겠지, 뭐 잘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을 거기다 적는다는 것은요, 선언의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적는다는 것, 문서로 남긴다는 것,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서요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결심했어요? 혼자 다짐했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그럼 뭐 하기가 쉬워요? 혼자 그냥 묵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름을 걸고 같이 내용을 적고 같이 그 이름을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내용, 6가지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키기로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세보니까 84명이 되더라고요. 84명. 이 84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회개는 이름 없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는 이제 이름을 걸고 회개하고 이름을 걸고 돌이키고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다짐,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다음에 이들을 이러한 대표성을 가진 이름을 내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름을 적은 게 아니에요. 남은 백성도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요, 다 이름을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표성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누구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어의 의미에 좀 충실하게 좀 번역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이 보여요. 그 땅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가 아니라 이게 향하여인데 조금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구별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요 거룩함을 선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 그 관계, 더불어 살던 방식, 그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여? 향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내 이름을 인봉하고 기록하여 적는다는 것은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선언이고,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라는 것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은 과연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딱 다니면은 구별됨이 생깁니까? 구별됨이 생깁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내 차 뒤에다가 극동방송도 막 붙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붙이고만 살면 구별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별됨, 그것이 발생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방향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적은 이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삶의 구별됨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구별됨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는다는 것, 내 이름 석자를 여기에 남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그것에 내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율법의 방향에 맞추어서 저는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정욕과의 싸움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 이 꼴이고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 대적은요, 우리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야, 옆에 있는 그 네 친구들의 그 유혹, 네 친구가 나쁜 애기 때문에 걔 때문에 네가 제자로 따라오는 게 힘들구나. 그것만 잘하면 된다. 더 이게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그게 너무나도 문제구나. 그것만 해결하면 너 제자로 따라올 수 있다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제자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실함에 대한 선언이 이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에 대한 선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율법의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겠다는 것을 이들이 이름을 걸고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 이 사람들의 모습, 이름을 적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신실함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6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목록들을 이 사람들이 정하고 결정했어요. 이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 흔히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작심 3일이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건 약과지라고 시작했던 우리의 특색,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본 방향을 알게 되고 바라본 방향대로 이제 사는 게 중요하죠. 사는 게, 가는 게 중요하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알아요. 머리가 아는데 몸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은요, 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어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이들이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형제 귀족들, 이 맹세한 사람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기 저주로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주로 맹세.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 저주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요, 무엇을 합니까?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충성 맹세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
눈밭에서요, 이분들이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서 이 독립투사들이요, 거기서요 이런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근데 어떠한 맹세를 하냐면요, 단지 맹세입니다. 단지 맹약이에요. 단지가 뭡니까? 다들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손가락. 이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손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그럼 한 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단지 맹약을 하면서 그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콸콸 쏟아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요, 글씨를 써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하자라는 단지 맹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저렇게까지 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항상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죠. 방향을 안다면 이제 그 방향대로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선을 행하라라고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아니까 그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이 그의가요, 성경에 보면 좀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은 그걸 다 표시를 못 해놨는데요, 작은 글씨라는 것은 이걸 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런데 의미가 통하게 하려고 보니까 그의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보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거리로, 식물로 삼아야 돼요? 성실을요, 성실이라는 이 덕목을 식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착하게, 꾸준하게 무엇을 하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은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그냥 한탕 투자해서 무엇인가 왕창 벌어내고 그 뭔가를 조금씩 하는 거, 그렇게 가지고 어느 세월에 무엇을 감당하겠는가. 우리 시대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죠?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이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함인 것 같아요. 저는 창의력을 개발시킨다는 명목 하에 우리 아이들의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 가치가요, 너무나도 몰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참 들기도 합니다. 창의력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창의력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의력은 몇몇 사람들만, 어떤 측면에서는 창의력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의력만 있으면요, 이 사회를 누가 떠받치겠어요?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묵묵한 성실한 사람들이 이 사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아침에 이겨낼 수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성실함을 요구해요. 신실함을 요구해요. 진실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속성 과정으로 2주 완성 그리스도인 되기, 10주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화된 백성 되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와 훈련을 통하여서
도전과 방향을 선명하게 확인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집중 과정 필요합니다. 제자훈련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을 식물로 삼아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하차하시면 안 돼요. 중도하차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실함의 맹약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함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어떠한 상황에 올가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을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름을 적고 제가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이지만 임직 새로 받으시는 분들의 19분의 이름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지요. 하지만 또 한편에는요, 부담감이 그 이름 안에 있지 않아요? 이제 내가 이 한 교회의 신무 권사로서, 또한 안수 집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전도 받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거룩함에 대한 그 선언을 이제 신실함에 대한 선언으로 채워나가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임직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에 대한 선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야 되는 방향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성실로 신실함으로 그 방향을 채워나가는 꾸준한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등굣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에는 아이들 버스 타고 가고 뭐 교통수단 부모님이 태워다 주기도 하고 셔틀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학교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심리 뭐 4km, 뭐 15리 걸어 다니면서 이 도시락 메고 그렇게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 가다가 보니까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 따먹고, 학교 가다가 또랑에 보니까 막 아이고 고기가 있어요. 고기, 또랑에서 고기 잡고 학교 가고 있어요. 가기는 해요. 가다가 다리 밑에서 누워 자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올 때 된 거죠. 올 때 수업 딱 파하고 올 때가 된 거예요. 방향을 알아요. 그런데 방향을 아는데 이게 신실함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방향을 아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갔더니 다 끝났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실해요, 신실해요, 정말 우직하고 해요. 근데 학교를 가겠다고 갔는데요, 가봤더니 거기가 아닌 거예요. 왜? 딴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딴 학교에, 산 넘어서 다른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성실한데 뭐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딘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소가요 같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거룩함의 방향과 신실함의 실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결단 안에 있어야 되는 저는 두 가지 덕목이라고 봐요. 거룩함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신실함은 우리에게 실천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나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요 우리의 이 알게 된 방향을 신실함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룩함에 대한 선언 말씀의 영역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선언 기도를 통하여서 단지 맹약을 기억하며 목숨 걸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요 이름 걸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 걸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름을 걸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고 공적인 선언을 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외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의 선언 신실함의 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리더, 우리들의 중직자, 우리들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